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처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계속 응답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럼 기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떤 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맞지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을 하는 기도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가면서 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살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그럼 그걸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 받을 거냐?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오늘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 다음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도할 거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속대로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 받는 응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됩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참 응답을 잘 받죠. 그럼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거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는데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해보면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응답 잘 안 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 믿는 그분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꾸 체험을 시키는 게 어떤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기준 삼고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걸 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문제와 어떤 사건을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응답을 계속 체험시켜 가죠. 근데 반면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왜 이런 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럼 응답 오면 삶이 기쁘죠. 그리고 응답 없는 불신자 보고 막 이러면 말해주고 싶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표준이 됩니다. 그 표준이란 말은 누구나 똑같이 따라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보시면 아이폰은 그 전원 코드가 좀 다르죠. 저는 아이폰 싫어합니다. 일단 쓰기가 일단 불편하고요. 저는 이제 삼성 애국자기도 한데 갤럭시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그 코드 단자가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죠. C 단자라고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어느 걸 꽂아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세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일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매주마다 확인되는 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 신분에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부르실 때에 물론 축복과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도 주셨지만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물론 복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셨지만 사명이란 걸 또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사명을 이루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전파하도록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요. 여러분이 정말로 일심해 보면 두 번째 오는 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멸망치 않도록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체험해요. 저는 이제 여기 오산 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여러 가지가요.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하나님이 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여러 가지가. 그럼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거를 질문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이 듣고 싶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천하의 장사 없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솔직히 제가 은혜 못 받을 때 옛날에 막 방황할 때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가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되겠나? 너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지나보면 다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교회란 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을 수는 있는데 교회는 못 무너뜨렸어요.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은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한 사람들, 개인, 그 다음 국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르치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 대로 아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라 언약대로 하나님 키워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인생을 직분과 나이에 맞게 계속 편집해 보세요. 인생에 우리 렘트들은 이제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되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편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다 라는 거를 말씀 속에서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집중 예배드리면서 들어보면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원하신다는 게 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나이에 맞게 설계해 가는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제가 20년 전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태어날 때에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도 받고, 돌예배 때 목사님 주신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 태어나는 첫 해부터 30살까지를 30년을 계획을 다 적어놨어요. 1살, 3살, 5살, 7살, 그 다음에 9살, 11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0살 군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하나님 그걸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계획한, 편집하고 말씀 속에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구나. 왜냐하면 돈은 가지고 이렇게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이 나이 때는 이걸 좀 하면 좀 좋겠는데, 이때는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공부를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대화할 때 뭔가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함께 가고, 이런 걸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경험을 시키려면 다 돈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다 그대로요.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몇 년 전이니까 저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거 한번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종이로 적어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잃어버린 걸 다시 기억해가지고 핸드폰에 적어놓은 거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편집 설계하고, 제가 30년 동안 아이를 놓고 계획한 대로 쭉 주니까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그 편집과 설계대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단 1초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어떤 상황적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자꾸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될 만큼 디자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응답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옵니다. 기도 응답이 문제로 와요. 응답이 바로 오면 좋은데 항상 보면 문제가 먼저 와요.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의 크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의 크기입니다. 큰 문제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예상을 하세요. 앞으로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되면 이제 왕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됐으면 왕궁 가서 정치해야 되죠. 근데 왜 헤브론으로 가랍니까? 헤브론에 가서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힘 가지고 답 가지고 다스려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깊이 받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현실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작은 건데도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근데 그 반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제 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재산 절대 손대지 마.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말고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겠잖아요.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아이 성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가 좀 멸망을 시키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회의를 하는 중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올 때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로 이스라엘 가서 종되자고 화친을 맺자. 우리가 종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냥 가서 화친하자 하면 해주겠습니까? 가나안 족속 다 죽이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하냐? 멀리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처럼 허름한 옷, 그리고 오면서 먹어야 될 음식 빵 같은 걸요, 곰팡이 쓴 거를 들고 이제 허름하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화친하자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왔어요.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종 된대요. 그럼 그 작은 일입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와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가서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가나안에 있는 5 족속의 왕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받는 겁니다. 저게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부터 저거 죽이자. 그래서 5 부족의 왕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딱 가지고요, 기브온을 딱 치러 가는 겁니다. 공격하니까. 5 족속의 왕들이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이 당장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가나안 족속이구나.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안 죽이겠다고 맹세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막 싸우는데 한창 이기고 있는데 밤이 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형은 이스라엘이 잘 몰라요. 그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밤 되면요 상황이 역전이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장에 나가서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기도합니다. 자연계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춰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질문해야 될 걸 질문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다 죽을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 오면요.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지금처럼 들은 적이 전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분은 당연히 응답받겠죠. 근데 질문을 안 하고 어떤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했다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게 분명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라고 할 때에 깨닫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깨달은 이후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밤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놓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두 번째는요,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거든요. 죽을 만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 당했습니까? 위기 당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자리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요. 혼자 외롭고 답답하고 막 힘들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근데 안 끝났어요. 내가 끝났다고 한 그게 하나님이 시작할 때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단어는 위험 더하기 기회거든요. 누군가에는 위험인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체험해 나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계속 오잖아요. 당연히 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힘들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지나서 마무리할 때 맞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위로라. 하나님 인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간증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위기가 오면요 운명대로 망하거든요. 멸망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끕니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쪽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이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더 많지 잘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인데 내가 진짜 복음을 살아야지, 진짜 전도해보고 싶다 라고 결심한 그 하나 작은 거 보고 하나님 축복하더라고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진짜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따라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결심을 보고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케란 첫날부터 응답의 천사로 왔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놓고 기도하고 질문해봐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응답은 온다니까요. 벌써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신앙생활 여러 가지 갈등 옵니다. 갈등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든지 내하고 사람하고 안 맞든지. 그 갈등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 철없을 때 기도 잘 응답 못 받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죄송해요 연락이 얻어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니까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계속 문제가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화가 나 있지? 하나님께 왜 자꾸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씩 뭔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틀린 것을 질문해 보면 어떤 답이 오냐? 답이 틀리게 나와요. 틀린 답이 뭐냐? 응답이 안 와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왜? 틀린 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고약하게 막 어렵게 하고 아리송하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하라고 해요.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또 직분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빌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품은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물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 맞다라고 느끼지만 지나보면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는 되게 힘든 건데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해보면요, 어려움 당해보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넓임, 그릇이 됩니다. 그럼 어지간한 문제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 때는 위로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갑니다. 전도의 표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교회와 우리 후대가 보고 앞으로 따라오게 될 길이라는 겁니다. 표준. 그래서 한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매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학교를 참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반도 들어가고, 그러면 응답 오겠죠. 사람 살린 전도반도 들어가고, 그러면 전도된 사람 말씀 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말씀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제자가 돼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사역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학교는요, 뭐 지난번 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요 메시지 다르게 나와요. 교재는 똑같은데 모이는 사람 대상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대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번에는 뭘 이야기했냐, 전도반이지만 들어가 가지고 기도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사문을, 기도문, 호흡기도, 이걸 계속 하면서 실제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설명하고 같이 해보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또 다음에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가 똑같지 않습니다. 늘 서론이 바뀝니다. 사람 따라. 전해야 될 내용은 똑같지만 그럼 이제 들어오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시라니까.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럼 집중학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훈련을 받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도록, 혼자 있을 때 전도를 다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혼자 있을 때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늘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일천망대, 우리가 일천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말씀운동 생명운동이라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다 들어가면 돼요. 한 사람당. 두 번째는 한 나라 살리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면 2, 3지를 살릴 수 있는 여기까지 소문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집중 캠프함.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현장에 나가서 시스템도 만들고요. 복음도 전하고 또 양육도 하고 연결도 하고 이랍니다. 이번에 2월달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이제 미용 캠프로 가잖아요. 가는 게 이제 미용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나라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중직자분들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교회 왜 장로로 불렀냐, 권사로 불렀냐, 안수입자 중직자로 불렀냐, 한 나라를 살리도록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나라가 있다면 일단은 헌신 이전에 기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마음 담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업과 특별히 여러분의 경제가 선교에 제대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전문인들이 그 기능과 업이 전도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 살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 어찌 되는 거지? 유치원 목사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도운동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에 이 복음이 멈추고 전도가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없을 건데 큰일 나는데, 당장 나라에 재앙 터질 텐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터지고요, 멸망당하고 속국되고요. 복음과 전도가 끊어져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교회사 속에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끊어야 되죠. 누군가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과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과 이 선교가 성경대로 삶에 일어나도록 그걸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남겨줘야지, 저와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주 앞에 가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을 거다, 누군가는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전도가,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거야, 누군가는 계속 말할 거 아닙니까? 말만 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걸 전도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을 계속 키워주고, 그 제자들을 또 남기고, 그 제자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결국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이 돼서 서밋의 길로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냥 서밋이 됩니까? 세상의 엘리트들이 그냥 됩니까?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더라도 그 분야에 10년은 모든 시간, 모든 걸 거기 맞춰 다른 거 다 포기하고요, 그거 해야지만 겨우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를 끌어갈 지도자 되도록요. 희망은 다윗 같은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다니엘 같은 총리 일어나야 돼요. 요셉 같은 총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거고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도록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 모든 물질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렘트로. 그래서 목회자 자녀, 또 장로님 자녀, 중직자 자녀가 만약에 진짜 복음 깨닫고 경제 응답 받잖아요. 그럼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반면 복음 못 깨닫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놓치죠. 그럼 철저하게 세상으로 가서 망해버립니다.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자녀가 왜 저렇지? 장로님 자녀가 왜 저렇지? 저는 예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저런 신앙 없는 사람 안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깨닫고 그걸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시대교회로 가고 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통해서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은혜 받은 걸 그냥 전해서 전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이 복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세상 가서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이래가 막 세상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교회로 돌아온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한이 없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그런 낭비 안 하도록 우리 중자분들이 예배의 삶, 기도의 응답의 모델.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냥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지장로부터 시작해 한 분 한 분 중자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성령과 지혜 칭찬 주문 주십시오. 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분들이 앞서간 그 걸음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그 걸음을.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시대를 이끄는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되면 다 좋겠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렘트들을 이 시대를 끌어가는 전도운동의 서밋으로 분명히 끌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윈터스쿨에 참여한 아이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이 인생이 턴되는 시간표가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렘넌트 때는 가능해요.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바뀌지는데 어릴 때는 가능해요. 딱 갖다 이거 아니구나 하면 탁 돌아서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완전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기도록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이걸 두고 세 가지들을 교회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을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 4일째 근무. 그래요.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럼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 이제 금토 시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쉬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좀 올라온 아이들은 이제 금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비어 있는 시간에 어떻게 더 많이 아이들이 세상것에 중독되겠죠. 막 분열되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집착하겠죠. 이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어른들이 싸워줘야 될 영적 전쟁이다. 이건 아이들이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서 싸워줘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영적적인 싸움 이기면 다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엄청난 겁니다.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거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문제, 위기, 갈등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하나님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치유교육 사명을 주시고 이 언약을 줄 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딱 말씀을 잡고요.
하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응답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는,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답과 이 힘과 이 길을 변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우리 찬양 부르시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